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만 읽도록 하죠. 구약성경 418쪽입니다. 우리 두 번, 한 절이니까 두 번 읽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생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생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에다가 장만덕 목사가 김 집사님이 자기 이름을 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시작. 장만덕 목사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생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니라. 아멘. 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2022년 12월 31일) 어제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가 밝아왔고 희망찬 믿음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이 2023년도 저기까지 인도하실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 손길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진 한번 볼까요? 한 어린아이가 지금 눈밭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친구의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초대받은 날 아주 폭설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생일 초대받았지만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아들은 굳고이 이 어린 친구가 가겠다는 거예요. 때를 썼어요. 그래 할 수 없이 아버지가 허락했죠. 결국 어린 아들은 혼자 길을 나섰고 쌓인 눈을 헤치고 간신히 친구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그 친구 집에 들어서자 멀리서 한 남자가 조용히 뒤에서 사라졌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였다. 이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건을 당하게 하면서도 늘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지 말고 늘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범사에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수한 사고의 위험성 속에서도 이제까지 지켜보고 계시고 늘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리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2022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2023년도 저기까지 인도하실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지금 행군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가 미스바야. 그러니까 사해에서 북서쪽으로 떨어졌고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미스바란 동네가 있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처럼 귀한 이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다시 빼앗아 왔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살던 아비나답 집에 안치되었을 때 거기다가 두었었을 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들을 미스바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이는 것을 블레셋이 알고 쳐들어왔는데 그때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다들 금식기도 하고 있었어요. 밥을 굶었으니 얼마나 허기졌겠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무장을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때다 생각하고 블레셋 분들이 무기를 가지고 총동을 해서 이럴 때 미스바 광장에서 다 몰살시키자고 쳐들어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우레를 내려가지고 블레셋군을 물리쳐가지고 극적으로 승리한 자리가 미스바라는 광장이에요. 여러분, 그 극적인 사건을 기념해가지고 사무엘이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딱 세웠는데, 우리로 말하면 진흥왕 순수비, 광개토왕비와 같은 그런 돌을 하나 세웠는데 그 이름을 에베네셀, 즉 도움의 돌 또는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으로 그 미스바에다가 이제 센 사이에 돌을 세웠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도 에베네셀의 역사가 2023년도 올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미스바의 해격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많은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이고,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극적으로 그 승리한 비결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첫째로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뭘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만 사모하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만 사모하라. 만자를 매우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만 사모하라. 이걸 바알과 아소사로 이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아소다라를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소다라, 아세라도 섬겼다가 혼합종기고 혼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알은 뭐냐 그러면 농경신이에요. 바알은 풍요와 풍년을 준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고, 아소다라는 뭔지 아세요? 성적인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도 섬기고 번영과 풍요의 신도 섬기고 쾌락의 신도 섬겼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사무엘 목사를 통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4절 말씀인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소다랏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여러분, 3절에도 여호와만 섬기는지라는 말씀이 나오고 4절에도 여호와만 섬겼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이 사무엘의 말에 백성들이 순종을 해가지고 모든 이방 신들과 바알과 아세라, 아수달 같은 거 다 깨뜨려버리고 제거하고 물리치고 없애버리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거든요. 그때 큰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때 회개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 바로 이 여호와만 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올해에 우리나라가 가야 될 사자성어를 교수들이 결정을 했는데 뭔지 아세요? 과이불개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건 뭐냐면 잘못하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수들이 올 한 해 우리나라가 가야 될 사자성어 가운데 꼭 명심해야 될 게 다 과이불개, 잘못하면서도 고치지 않는 백성과 나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의 침몰이 돼가지고 거기에 많은 아들들, 딸들이 참사를 당하면서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태원에 이번에 그 젊은 우리 친구들이 참사를 당하면서 그 거리에 그 아픔이 우리까지도 가슴에 지금 멍이 들고 있다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또 터널에서 차량들이 부딪혀가지고 또 그 사건 속에서 우리의 아픔이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돌이키고 고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고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모든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을 때 그들의 잘못된 그릇된 길을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만 사모하는 그 순수한 신부의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과 또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열심히 기도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이제 딸이 말이죠, 아빠의 무릎에 앉았어요. 아빠, 하나님 죽었어요? 하나님 안 계시죠? 그러니까 아빠가 깜짝 놀라가지고, 딸아, 이 공주야, 너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아니 아빠,
요즘 아빠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전혀 안 보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안 계시는가 봐. 하나님 돌아가셨지, 나이 많이 드셔서. 그 말을 딱 듣고 그 아빠 집사가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어서 그때부터 새롭게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이 미스바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거든요. 많은 성도들에게 마치 하나님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필요하면 평안을 구하세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구해야 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구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에 알맞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해결책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릎 꿇어 기도하라, 두 손 들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응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모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의 길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 우상, 자기 교만, 자기 긍정, 자기 인정의 덩어리를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저기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힘써라. 다시 한번 시작. 모이기를 힘써라. 지금 미스바 광장에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다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겠다, 이제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지금 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혼자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장소에 같이 함께 더불어 연합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가장 은혜 받는 장소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광장으로 모였지만 오늘날 가장 은혜 받는 장소는 바로 교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는 영혼의 보금자리요, 교회는 축복의 통로요, 교회는 치유의 장소인 거예요. 교회처럼 중요한 은혜 받는 장소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던 것처럼. 그래서 시편 84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즉 교회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즉 주의 제단에서 참새와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 그러면 우리는 짐승보다 귀한 존재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보다 우리가 더 귀한 존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제단에서, 즉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제비와 참새에게도 보금자리가 되었다면 우리 영혼의 보금자리,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들의 그 영원한 안식자가 되어지는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냐, 그런 말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교회에서 시험 들 때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은혜의 보금자리가 아니라고 여겨질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개념을 바꿔야 돼요. 교회는 천국의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우리 뭐 다 병든 사람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병, 물질의 병, 건강의 병, 영혼의 병, 삶의 환경의 여러 가지, 가정의 병, 여러 가지 병들을 가지고 다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모습이, 그 연약한 모습이, 또 병든 모습이 교회 안에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시험이 들고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봐주도록, 헬퍼가 되어주도록, 상담자가 되어주도록, 보호자가 되도록 불러주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그 열정이 불타오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좀 병들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름다운 꽃이 되어가지고
거룩한 향기를 바르는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또 하나의 교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거기서 경험하고 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림 하나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힘들수록 계속 기도하라. 힘들수록 계속 시험 받으라? 아니요, 다시 한번 시작. 힘들수록 계속 기도하라. 큰 목소리로 시작. 힘들수록 계속 기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수록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거든. 다 같이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통로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면 여러 가지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쓸고 닦고 또 헌금도 해야 되고 또 전도도 나가야 되는 많이 있지만 교회에서 모이면 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렸고 미스바에 온 백성들은 다 같이 함께 금식 기도를 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중보 기도를 바로 사무엘 목사가 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금식한다. 금식한다는 생명을 걸었다. 간절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드렸거든. 그 기도가 회개 운동을 일으켰고 우리를 대적하는 블레셋군을 물리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정말 리더로서 중보 기도 하고 있습니까?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금식은 안 하더라도 간절하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시나요? 그랬을 때 거기에 회개의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거기서 놀라운 영적으로 마귀와 귀신들, 세상과 정욕을 대적하여 물리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다. 그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통로예요. 기도에는 공기만 파동시키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파동시키는 파문을 일으키는 간절한 기도, 생명력 있는 기도가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대적을 물리치는 영적 승리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올 한 해에도 힘들어도 이제 기운을 내라는 건데 살다 보면 때로 마음이 힘들고 기가 막힌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올해도 만날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도 기가 죽지는 말아야죠. 그때 다른 일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모여서 주의재단에서 또는 개인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만 사모하면서 할 때 거기에 놀라운 기가 죽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가 죽는 상황이 다가오면 기도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기가 죽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라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죽지 않으면 기가 죽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를 배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손을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힘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풀어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의 손을 놓아요. 여러분의 부모도 자식의 손을 놓습니다. 여러분의 사장이 여러분의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네에서 사귀던 어떤 그룹에 사는 직장이든지 동아리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도 내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산성이요 구원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우리의 동반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피곤한 이 몸을 꼭 잡고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요.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면 천국의 비상벨이 울리면서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저기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저기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예배하며 헌신하라. 뭐라고요? 예배하며 헌신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태울 뻔이에요. 그러니까 태워서 지금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지금 사무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도할 때 대적들이 좀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제 기도하기 전에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자,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나오죠. 구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제 그런 제목이잖아요. 보세요. 사무엘이 기도하기 전에 어땠어요? 어린 양 하나를 치에다가 그냥 번제 아니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했더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더라.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더라.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더라. 나의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더라. 즉 중보기도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때 응답했더라는, 아주 간단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번제는 헌신이다.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태울 뻔이다. 불에 태워가지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번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번제고, 예배자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는 게 번제다.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처럼 진정으로 헌신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자가 되어진다면, 우리 가슴복찬교회에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진정으로 헌신하는 예배자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고 놀라운 부흥도 허락하시고 모든 쓸 것을 해결해주는 해결자가 되어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취해야 될 당연한 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헌신, 그냥 헌신이 아니에요. 반쪽 헌신이 아니에요. 부분적 헌신이 아니에요. 그냥 부스러기 헌신이 아니라고,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기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난다.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재물이 불타올랐잖아요. 얘가 불타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아까워서 불 꺼뜨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죠. 응답하셨더라. 누가? 사람이 응답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환경이 응답한다. 아니요, 하나님이 환경도 열어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스토트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셨는데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창에 오르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분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아무리 희생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단의 헌신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최소한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요만큼 해놓고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 긍정하고 자기 우상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전 생명, 전 재산을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정말 믿는 사람만 아멘 하세요. 아멘 한 4-5사람밖에 안 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번제를 원하시는데, 온전한 번제라는 건 자신의 마음, 자신의 몸, 자신의 물질을 비롯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드리는 것을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자의 부르심을 올바로 입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과 차선의 사이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차선의 헌신이 아닌 최선의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최선의 승리의 역사가 있도록 만들어가고, 그것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무조건 감사하라. 뭐라고요? 무조건 감사하라. 이게 지금 에베네셀이에요. 그러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감사하면서 기념비를 하나 세웠다고요. 이게 에벤에셀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념한 거예요. 이게 기념비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조건 감사하라. 다시 한번 시작. 무조건 감사. 여러분은 조건 감사하잖아요.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돈 많이 버니까 감사하고, 그냥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시작. 무조건 감사하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는 말하면 강개토항비 같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의 가정, 우리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 목장 성도와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극적으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은 돌을 세워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하면서 돌을 하나 세웠다고요. 거기서 뜻이 뭐라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여러분, 사무엘은 감사를 아는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감사의 원리를 잊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런 감사의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의 역사와 더불어서 블레셋군을 물리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는데 하나님 앞에 태어날 때부터 불평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 것은 안 보고 없는 것만 보고, 빼앗긴 것만 보고 얻은 것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아픈 것만 생각하고 건강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나는 불평하기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고 무너뜨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사람 아세요? 아시는 분 한번 손들면 내가 새해 맞아서 큰 선물 하나 하고 싶은데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라고 아세요? 사울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15장에 나와요. 성경을 새해는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에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 뭐냐면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너 지금 아말렉하고 맞잡을 때에 거기 있는 거 짐승부터 사람까지 다 진멸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말이죠. 아가강을 딱 끌고 와요. 그리고 양, 소, 그냥 어린 염소, 양 같은 것들 아주 좋고 탐스러운 것들을 다 끌고 개선양고처럼 진입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어요. 사무엘 목사를 통해서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15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기가 막혀요. 사울왕이 자기가 승리한 기념을 위해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2절부터 13절에 누구의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자신이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 사울왕은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갈멜산에다가 세웠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사무엘 목사가 찾아왔어요. 사울왕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예배를 원치 않아요. 당신이 순종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듣는 것을 원해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당신이 특별한 제물 드리는 거 원치 않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자에게 점을 치는 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벼락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그를 버려서 왕위의 보좌에서 버림을 당하였더라. 그것이 15장 22절 23절에 말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기 교만 버리세요. 자기 우상 버리세요. 자기 인정 버리세요. 자기 긍정 버려서요.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버리셔야 돼.
내가 이 길은 2023년도 내가 알아서 내 길을 간다는 생각도 버리시라고요. 그건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기념비는 뭐예요? 자기 부정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자기 희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자기 내려놓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존귀와 영광이 그에게 계속 머물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겸손은 존귀한 자의 앞잡이고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인 거예요. 2023년도에 여러분 자기 기념비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울 때 그 기념비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함께해서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저기까지 12월 31일 12시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함께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때를 벗기고 목욕을 해도 2024년은 헌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새 옷을 입고 2023년을 맞아도 이런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새 옷 입어도 당신은 헌 옷 입은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헌 사람이라고요. 감사가 없는 새에는 새 사람이 없어요.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원리를 가져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의 원리, 그리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저기까지 도와주신다는 감사의 원리를 가져야 돼요. 자기 기념비 세우지 말고 사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에베네셀의 돌비를 세웠더라. 이런 신앙의 고백이 감사 속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공했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실패했을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성공했을 때도 감사를 잊지 말고 실패했을 때도 감사를 잃지 말아라. 아멘. 그런데 제가 조금 갔네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주일이에요. 얼굴 한번 볼래요? 진짜 이분 때문에 내가 살아. 이분보다 내가 잘 살았으니까. 이주일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실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고 감사하라. 여러분 작관 코미디 이주일 씨가 단역으로 할 때는 항상 시체 역할이라는 지나가는 행인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대사가 있는 적이 주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환자 사망을 확인하는 그런 의사 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난생 처음 대사가 있으니까 그냥 밤새도록 이 대사를 이제 외우고 맹렬히 연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날에 자신이 이제 출연할 차례가 돼서 무대로 나갔거든요. 간단해요. 청진기를 이렇게 대고 청진기를 대고 환자의 눈을 딱 감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처음으로 대사가 있는 역을 하다 보니까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너무 떨려가지고 자기 눈가락 뒤집어 굽고서는 나서는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실수를 했죠. 방송사고가 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좋다고, 야, 저 친구 진짜 기가 막히게 웃긴다고 해가지고 대박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주일 씨가 그때부터 떴다고요. 뭐래요? 살다 보면 잘못 때문에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패가 성공의 보약이 될 때가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실패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실패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다이어트에서 지켜보호하고 계시는 중에 있어요. 눈 속에 있던 그 어린아이 아버지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실망에서 희망으로,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분명히 실패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당하는 고통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은혜,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실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 박수 친 분은 영원한 축복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박수도 안 쳐. 다 수박들만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병이 들었다가 나오면 감사하지만 사실은 병에 걸리지 않는 게 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평범한 것에 감사의 조건을 늘 발견하고 그럴 때 기적의 주인공이 이제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평범한 삶 속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저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는 순간에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당신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거기서부터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4절의 말씀인데 14절 볼 것 같으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감사했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요? 13절에 보니까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었다.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14절 보면 회복되어서 도로 찾았다. 땅과 그 도시를 다시 찾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샬롬, 에이레네, 피스, 평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사했더니 내가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대적을 막아주시고 회복이 되었고 도로 찾았고 평화가 있었다.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에 엄청난 많은 것을 빼앗겼고 잊어버렸고 말을 불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2023년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저기까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라면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원수마귀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세상에 여러 가지 에어싸면서 벗어나게 하시고 시험과 환난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하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빼앗겼던 거 돈이고 건강이고 자녀고 모든 환경이 빼앗던 것도 도로 회복이 되고 도로 찾고 그 안에 샬롬의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2023년도에 가져야 될 새해 새 사람이 되는 믿음인 거예요.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겠는데요. 결국은 감사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고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고 감사하는 영성이 최고의 영성이에요. 정말 따라야 돼. 이거는 최고의 애언은 크게 합시다. 최고의 애언은 감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와주실 걸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레의 하나님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영성은 감사하는 영성이요 최고의 애원은 내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말이요. 오늘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만 사모하세요. 둘째로 늘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모여서 교제를 하세요. 셋째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셋째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히 헌신하세요. 자, 넷째로는 뭐였습니까? 무조건 감사하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만 사모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헌신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1, 2분만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